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리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육신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랑과 가치와 존재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겉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십자가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용서이며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확증시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아야 하고 그 문제들을 돌파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자기 생각과 자기 질서를 비우고 오직 말씀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야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서로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분쟁과 분열로 인해 십자가를 무효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질서 안에서 우리 모두는 교회와 그리고 가정 안에 건강한 리더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리더십은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세워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리더십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교회 안의 리더들에 대한 가르침이며 그들이 건강하고 강력한 리더들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 또한 지체들을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이 건강한 리더십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를 향한 책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 온전한 자, 영에 속한 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신령한 자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막 산신령처럼 뭔가 굉장히 막 있어 보이고 막 후광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영에 속해 있고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상태가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신령한 자들이 대세를 이루어야 하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신령한 자와 같이 성숙하고 온전하고 영에 속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리더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의 성장이 있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않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꾸만 자기 유익과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불편해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열과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신앙의 자세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더 낮아지고 나는 더 겸손해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희생하면서 기쁨과 사랑으로 지체들의 일을 살필 수 있는 이 성숙한 모습의, 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성숙한 복음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과 내 생각, 내 질서, 내 의지, 내 방법들을 비우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죽이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영적 성숙함을 가진 자들이 되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며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거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랑과 전진이 있어야 하며 말씀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비로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의로 가져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롭게 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모든 판단을 멈추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어져 가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 믿음의 장성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도 보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고난이 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의 말씀들이 내 안에 온전히 이해되고 경험되고 확증되어지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와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숙함과 실력을 갖추게 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 영적 감각을 갖게 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선과 악을 분리하고 구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 성장이 단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장성한 믿음을 향해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시기와 분쟁은 미성숙함의 증거이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자,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성숙한 리더의 증거는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기와 분쟁은 성숙하지 못함의 증거이며 사랑하지 못함의 증거이고 자아가 가진 욕구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시기와 분쟁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말씀 안에 나를 더 죽이고 나를 더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시기와 분쟁,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상대방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선 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보고 내 악함을 보고 내 부족함을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못하고 내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에 대해 성숙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많아지면 그 안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파가 생겨지고 관계들이 깨지고 맙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잘못된 영적 흐름들을 제거해야 하며 교회 안의 시기와 분쟁과 분열, 파가 나뉘는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 높여야 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께만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농사비유를 통한 리더십,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5절에 보시면 리더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통로이며 우리 모두는 동일한 동역자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아볼로와 바울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형제, 자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이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저 또한 지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고 있고, 때로는 더 은혜롭고 더 집중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예배를 위해 시스템으로 섬기기도 하고 악기로 섬기기도 하고 찬양으로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시스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몰라요. 저희가 코로나가 갑자기 터졌을 때,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교회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 듣고 라이브 방송 이런 거 전혀 없었고, 말씀을 컴퓨터에 녹음해서 그 녹음된 파일을 성도들이 다운받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주를 또 보내고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큰 발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이프로 시작했다고. 네. 근데 그렇게 mp3 파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들이 제한이 생기고,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예배는 돼야 되는데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밴드나 이런 걸 활용해서 밴드에서 뭐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 켜가지고 처음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가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멀게 들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목사님을 여기다 마이크를 또 하나 채워야 되냐, 아니면 여기다 마이크를 하나 이렇게 조그만 걸 세워야 되냐,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저에게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컴퓨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 컴퓨터하고만 연결이 되면, 화면만 나올 수 있으면 유튜브는 할 수 있다.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생각했어요. 정말 저 그때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제 지혜로 탁 떠올랐는데,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막 뭐 동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너네는 어떻게 교회에서 하고 있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저 카메라를 설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정말 간단했거든요. 근데 비싸서 일단은 급하게 있는 걸로 갖춰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핸드폰을 웹캠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컴퓨터하고 연결을 했는데, 문제는 이 핸드폰과 컴퓨터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웬만한 선이 그 거리만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또 찾아봤죠. 막 찾아보니까 이제 좀 전문가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이 쓰는 선 중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오는 비싼 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투자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선을 사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유튜브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해도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거 하나하나 갖춰갈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그 방법들을 찾게 하시고 그 방법들을 열어가게 하시고, 또 주변에 사람들을 또 보내주셔서 어떻게 알고, 대학원 동기 중에 또 이 음향이랑 시스템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지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열어가야 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 기초가 되고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시간 속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심는 자, 즉 사도로서 말씀을 심고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체로서 각 지체마다 가지고 있는 사명과 은사, 그리고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의 원리 안에서 교회 안에 각각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은사와 역할들이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 움직여질 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귀하지 않은 섬김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작은 사역은 없습니다. 지지난주였나요? 네, 여러분 여기 절반 이상이 유아에게 뻥튀기 다 받아 드셨죠? 네. 안 받으신 분들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유아가 차별해서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뻥튀기 요만한 거 하나에 손바닥만한 뻥튀기 하나, 그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그냥 시장 가면 살 수 있는, 그냥 지나가다 뻥튀기 차 있으면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뻥튀기인데, 그거 하나에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 뻥튀기 하나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같네. 교회에 기쁨이 넘치네. 이걸 느꼈어요. 이걸 유아에게서 그걸 봤는데 다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유아가 예뻐서 그랬겠죠. 그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걸 나눠주는 게 너무 예뻐서 그랬겠죠. 근데 그 뻥튀기, 유아의 그 손길 하나에 교회가 정말 기쁨이 있는 걸 느꼈어요. 뻥튀기가 뭐 귀하거나 아니면 너무 맛있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손길, 마음, 그 아이의 사랑,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생겼던 거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순간 뭔가 더 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막 뻥튀기를 먹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무엇을 섬기든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손길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손톱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톱이 없으면 손은 손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손이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인데, 발 너는 맨날 땅을 딛고 다니니까 넌 더러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발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여러분은 각각의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생명을 자라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섬김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리더들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섬김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7절 모든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섬김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 그분의 방법, 그분의 마음에 집중함으로 나를 통해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에게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각의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섬기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의 공동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섬김은 그 자체가 크고 귀한 것이며 그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직분이나 역할,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과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자 수고한 대로 가장 합당하게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9절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교회 안의 리더들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리더십의 원리는 각자가 성품, 인격, 나이, 환경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일치됨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없고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연합되며 사랑과 생명과 기쁨과 헌신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느 시간 안에서 반드시 성숙한 리더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밭이고 그 밭은 곧 옥토의 밭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마음의 밭을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의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밭을 옥토의 밭으로 기경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곧 교회이고 성전인데 우리가 지체로서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밭으로 서갈 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로서도 세워져 갑니다. 모든 성도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내려야 하며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모든 것을 그분의 질서와 뜻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건축 비유를 통한 리더십에 대해 보길 원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세상의 지혜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 등을 가지고 터를 닦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터를 닦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며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터를 닦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이 주신 은혜로 터를 닦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11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이며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질서, 다른 흐름, 잘못된 비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며 교회 안에 이러한 흐름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행하며 복음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유일하고 완전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가야 하는가? 이 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불에 타는 것인가? 불에 타지 않는 것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쉽게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이 재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물질들을 많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혜나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자기 질서, 자기 힘과 같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세워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생명,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같은 영원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신앙,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신앙과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든 섬김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커져야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서 견고한 리더들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도 모든 성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최고의 것들로 교회를 세워가서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과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 마지막 때에 불타 없어지지 않는 굳건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13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우리가 불에 타는 것으로 세워졌는지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세웠는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에 그 역사, 이 역사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믿음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행했으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갔는지 드러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지 부패한 믿음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인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다듬어진 믿음인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엮은 믿음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다 알게 됩니다. 14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통과할 때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진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으로 세워진 믿음은 금의 상급을 받고, 은으로 세워진 믿음은 은의 상급을 받고, 보석으로 세워진 믿음은 보석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코 불에도 타지 않는 금, 은, 보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여러분의 상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공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터 위에 집을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부끄럽게나마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초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세워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성숙한 리더들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의 일들을 행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숙하고 건강한 리더가 되고자 소망해야 하고 좋은 리더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며 우리의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건축 비유를 통한 리더십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육체를 죽여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못 박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령을 통해 자기 육체를 깨뜨려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죄와 육신의 묶임,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들, 내 안에 잘못된 질서와 사고들을 완전히 깨뜨려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세상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육체가 중심이 아닌 영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열어가야 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러분의 몸과 영을 더러운 것들로부터 날마다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의 거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코 우리의 거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세상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온전한 깊이와 그 말씀의 온전한 사랑과 그 말씀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하고 영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이 지혜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온전히 풀어지는 그 시간이 오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신을 돌보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19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썩어질 것이고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자신의 인생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세상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공허한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물이 다 교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를 나누면서 서로가 자기 지도자는 높이고 자랑하고 다른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무시하는 이 분쟁과 분열의 흐름에 대해서 너희의 지혜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만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다 너희, 즉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팔을 나눠 자기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고 모두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우리가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교회의 일꾼입니다. 세계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도 해와 달과 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당신의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생명이나 사망도 교회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사망에서 옮긴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것도 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또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고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준비된 모든 만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며 우리의 몸과 영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걸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세워져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리더들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장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이제는 알았고 이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리더들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2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만물은 교회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 높여야 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께만 속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온전히 헌신하는 성숙한 리더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